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89장 예전사송 181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1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목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 천사들의 수태고지 그걸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십시오. 그 동사들 몇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사들은 말 그대로 주께서 자기들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기들이 깨어냈다.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중요하죠. 신앙은
이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확인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면 신앙은 정말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의 확고히 가지기 위해 가지고 이 기도원이 양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이 기도원이 뭐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에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행동이 중요하죠. 확인해 보자.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갔습니다. 빨리. 지참이 안 났다. 즉시 갔다는 게 빨리 갔다. 앉아서 토론하고 이러니 저러니 뭐 이론 따지고 하지 않고 빨리 가보자. 직접 동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치는 거 표지만 믿고 그저 앉아서 토론하거나 우리 그냥 믿자. 메시아가 태어났다 믿자. 이러지 않고 확인하러 갔어요. 지체하지 않고 행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이 먼저니 누가복음이 먼저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동방목사 얘기가 안 나오죠. 누가 먼저 갔을까요? 아기에서 만나러. 어쨌든 누가복음에 하면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있겠습니다만 최초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그 복을 누린 거죠. 그다음 어떻게 했나 보세요. 빨리 가서 찾았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봤대요. 찾아서 봤대요. 표현 잘 보십시오. 그 어느 집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집들이 많았을 텐데 여기 집 저 집 찾아다녔어. 표적이 뭐죠? 금방 태어난 아기. 금방 태어나서 구유에 말먹이통에 광보에 쌓인 아기. 그걸 찾았는데 찾았다. 보고 찾았다. 찾았어.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이 자기들이 한 말을 다 전했대요. 다 전해서 17절 보시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아기에 대해서 말한 걸 다 전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고 또 완전한 섬김을 통해서 주를 찾아갈 때 정말 주님 찾는 간절한 마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는 것처럼 진실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답답한 마음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신다. 그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듣는 자가, 그걸 들었대 사람들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놀랍게 여겼다. 놀란 일 아닙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목자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목자들의 놀란 표정이나 말하는 태도나 행동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놀랐다. 근데 이게 듣는 자가라고 복수가 돼 있는데 이게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 여러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관 주인이 왔을 수도 있고요. 뭐 동네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지금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호적 정리하러. 어쨌든 그 사람들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 기적 같은 일이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그 마음에 잘 새겼다. 왜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잉태하는 과정부터 다른 사람 다 모르잖아요. 심지어 요셉도 정확히 이해 못하죠. 잉태 과정에 대한 내용들. 그럼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겼다. 평생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존재는 가톨릭에서는 신처럼 떠받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보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도 마리아에게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문도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니까. 그걸 마리아가 가슴에 다 새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설에 하면 이 제자 누가가 예수님 어머니를 계속 모셨다는데 그 마리아가 있었던 장소도 있고 뭐 그런데요. 뭐 무덤도 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땅에 있잖아요. 그때 뭘 했느냐?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 믿는 자가 됐다. 그리고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0절 보시죠.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돌아갔는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천사들에 들었고 직접 눈으로 와서 보고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 목자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게 이해됐겠어요? 여러분, 지금 목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무슨 위대한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갓난아기로 지금 강보의 사이에서 누워있는데 그걸 보고 믿었어. 모든 걸 인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구세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주로 오셨던 분이 구유에 누긴 아기였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메시아면 메시아도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갓난아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라서 말도 하고 막 걸어다니고 그랬겠습니까? 똑같은 아기로 온 거예요. 똑같은 아기로. 근데 그걸 보고 참 위축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목자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장소가 마구간인데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 말 예물통에 놓이다니 그런 비천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시 메시아가 오셨던 아기 예수가 오셨던 그 당시 이 모든 유대지역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 찾았는데 하나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목자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학자들이나 귀족들이나 뭐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알렸으면 와서 보고 실망하고 이런 게 뭐 아기 예수 이런 게 뭐 메시아냐 그러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찬송했대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들에게 예언되진 못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런 모든 삶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 찬송이 나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우리 삶에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 참 불리하고 연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동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슬프고 힘들 때 찬송 불러서 용기를 가지고 힘도 얻습니다만 슬플 때 그냥 슬픔만 그냥 아주 감수성 자극하게 있으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 감사할 때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슬플 때만 찬송하지 마시고 슬플 때 찬송에 힘을 얻으십시오. 그럼 원래 목자가 부른 찬송,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어떤 찬송했겠어요? 어떤 찬송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다. 그 감격으로 찬송하면 돌아가지 않았겠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삶 속에 이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 삶에 계속 솟구쳐 나도록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례관 때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을 때 뭐 한다 그랬죠? 이름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일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도 할례를 받으셨대요. 율법대로.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할례를 받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부패한 성질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된 부분을 제거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뜻으로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기 예수라서 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 겸손이죠. 하나님의 겸손.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나중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는 완벽한 신이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 완벽한 신으로만 계셨으면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제물이 못 돼. 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게 어떤 이름이었다고요?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이름을 짓는 그 과정에서 전혀 자기들 의견이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의 찬송과 또 마리아와 요셉, 특히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른 자가 될 것인지를 우리 각자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많은 삶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결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평범한 하루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 삶이 하나님 앞에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많은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또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실망할 수 있고 참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참으로 천한 마국간에 태어났고 말 여물통에 태어났지만 실망하고 좌절할 그런 마음에 이 목자들은 겸손함과 진실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우리 또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다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게 불리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게 약해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 향한 찬양과 하나님 향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가 오늘 목자들이 보여주었던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우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